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7월 둘째 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좋은 학교와 또 좋은 선생님들 또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이고, 특별히 이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잃지 않고 이 더럽고 추한 세속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내 삶의 현실화되고 내 삶의 실체화되기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물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물증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아벨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바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하반절에서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말씀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즉 곡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가인의 것을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고 의도적으로 첫 번째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첫 번째 양을 드렸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 의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 내가 가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기면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하다못해 우리가 핸드폰에 연락처를 저장하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번호를 단축번호 1번에 기록하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되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아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간적으로 첫 번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첫 번째 것이 생기면 그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7절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마침내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의 첫 번째 순위, 최우선 순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장막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때도 그의 삶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정착지였던 베델 동편으로 갔을 때도 그곳에 가자마자 가장 첫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가장 첫 시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 이곳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삶의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의 첫 시간,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월 1일 첫 시간 12시가 되면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첫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그 첫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는데,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게 주어진 소득에서 정확히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주일 아침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1년을 시작하며 첫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소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첫 번째 받은 월급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첫 번째 얻은 열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첫 번째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가진 첫 번째 것을 드림과 동시에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레브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은, 물론 이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순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바로 좋은 은사들, 모든 축복이, 모든 선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이 아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특별히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7장 3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잡은 것에 가장 좋은 것, 바로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바로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임을,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든 것으로, 저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헌금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센터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치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불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채 1불이 되지 않는 이 헌금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아니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도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내기 가장 어려운 시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값비싼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거, 급한 거, 중요한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중요한 거, 필요한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삶에 급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할 수도 있고 안 남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 남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가족끼리 모이면, 지인끼리 모이면 좋은 식당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웨이터에게 주는 팁보다도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취미생활할 돈은 있지만, 철을 따라서 이곳저곳 여행 다닐 돈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린 돈이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볼 때도 남는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남으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시간 내기 어려운 그 시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과 내 인생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가진 첫 번째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소유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나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이 너무 좋은 것이라서, 너무 귀한 것이라서 제물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아벨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합당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존재를 먼저 받으시고 그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제물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물이 보통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널린 것이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지고 온 이 양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있으면 되고 한 달에 한 번만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이 땅의 소산,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온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더불어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바로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그는 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악한 행동을 행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이 가인의 삶을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성경은 아벨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었고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벨의 삶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재물의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참된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드리는 예배,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선한 삶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일상의 삶이 외식적인 삶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불의해 보이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린 이 세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을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이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순위이심을, 첫 번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니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자가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믿음의 분명한 물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가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